오늘 본문 말씀은 세 절로 이렇게 짧은 이렇게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 구절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큰 테두리를 이루고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서로 다른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짧으니까 금방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9절과 11절, 처음과 마지막 절이 뭔가를 꾀하는다, 꾀하는도다, 꾀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9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1절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꾀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9절과 11절이 연결이 되고 9절 후반부와 10절의 내용이 그 여호와께 뭔가를 꾀하는 사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결말이, 그 종말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짧고 이 구조가 잘 드러나고 내용의 흐름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최종적인 관건은 그러면 악을 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쉽게 드러나니까 악을 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추적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서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너무 뻔해 보여서 뻔한 결론을 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멸망 니느웨 이렇게 시작하는 나훔서이니까 이 나훔서의 모든 메시지는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조롱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고 전제가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감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이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정도일 것이며 실제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백성들을 압제해서 100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이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빨리 결론을 내놓고 보면은 9절 처음에 있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이때 이 너희는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권력자들, 아수르의 절대자 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 제한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세월 지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 나훔과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손 망한 남유다의 후손들을 향한 말씀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나훔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본 망한 남유다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해서 구약 성경의 한 권으로 수납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들을 향한 말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이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악을 행하는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도 있다는 것, 나를 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려면은 먼저 9절과 11절에 꾀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꾀하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꾀하다, 뭔가를 도모하다, 뭔가를 이렇게 꾸미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질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을 하려면은 그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를 보거나 아니면 그 단어가 들어간 그 문맥의 흐름을 살펴서 그 흐름과 가장 자연스러운 뜻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11절은 명백하게 악을 꾀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혹은 여호와께 대항하여 악을 꾀하다가 악을 생각하다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11절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9절에는 악이라는 단어도 없고 어떤 부정적인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할 만한 단어가 9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꾀하다 혹은 생각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둘 다 꾀하다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본문이 그 짧은 세 구절의 구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리고 그 정황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꾀하다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악을 꾀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꾀하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있으니까 9절도 꾀하다라고 맞춰놓으면은 이 큰 테두리를 이루는 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게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이니까 꾀하다라고 하는 게 의심의 여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 한글 개역 개정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주 더 같습니다. 11절의 번역을 9절에도 그냥 갖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라는 말도 아예 그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렇게 9절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분명히 아수르를 향한 일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꾀하는 것,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수르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 정도가 돼야 여호와를 대항하여 악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한 탓일 것입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쉽게 봐버리 바람에 사실은 이 구절이 가진
나홈서 1장에서 가진 어떤 중요한 역할, 그 앞에 있는 7절과 8절을 받아낸 7절과 8절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번역을 꾀하다로 그냥 쉽게 택해버린 것입니다. 9절은 7절과 8절 말씀을 받아내서 반복하여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 구절인데요. 9절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쉽게 보려면 먼저 8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게 9절에서 어떻게 반복이 되었냐면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라는 것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그곳을 진멸하시고 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원문이랑 그리고 9절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라고 번역된 원문이 같은 단어들이 쓰인 같은 문장, 같은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이다 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는데요. 뭘 끝장을 내냐면은 7절에서 다시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떤 환난, 그 피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끝장내버리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 8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9절에 반복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앞 9절 맨 시작에 있는 그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가 아니라 그 7절과 8절의 흐름을 받아서 너희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여호와를 뭐라고 생각했기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근데 현실은 아니라 이거죠. 지금 남유다의 삶이 어떻다고요? 100년 동안 아수르의 공신국가로 살면서 그 수확량의 70~80%를 조공으로 바쳐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곤고하고 주린 날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한 날들을 100여 년 지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50년 동안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도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이 말을 온전히 받겠습니까? 받을만 하겠어요? 당연히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결론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 창조해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놓고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는 분인가 보다 라고 나름의 생각들을 그 현실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대체 선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산성이 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왜 의심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다시 보여주겠다.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 그가 온전히 진멸하시리라. 이 선언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9장 말미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9절의 재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7절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의 표현의 환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완전히 7절과 8절의 반복이죠. 7절과 8절을 한층 더 강화해서 한층 더 확실하게 확증해서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을 확증해서 받아낸 9절은 다만 그렇게 반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게 11절이죠. 이 꾀하느니라로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한 단어이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두 뜻을 가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11절에서는 같은 단어, 같은 구문이 다른 뜻으로 쓰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의미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랑 상관없는 분, 능력이 없는 분, 그가 선언한 그동안 성경이 말했던,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말들과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버렸냐면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할 법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당대 최대 강국, 그 지위를 누리면서 가졌을 법한 어떤 교만, 어떤 멸시하는 태도, 어떤 방탕함,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어떤 악,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신들을 섬기죠. 당연히 한 분 여호와라는 개념조차 거부하고 그 개념조차 경멸하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죠. 당연히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만 행할 만한, 그들에게 특화된 표현, 악을 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회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둔 것 같고 버려둔 것 같고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여 나름의 하나님에 대하여 내린 어떤 결론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연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있는 표현들이 아수르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회가 가지는 그 죄악된 모습들,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드러나서 그 모든 악행들이 얽히고 섞인 가시덤불이 뒤엉킨 것 같이 모든 악이 한 덩어리가 된 그 사회, 그들이 모든 죄와 악에 완전히 잠겨버린, 술에 취한 것 같이 잠겨버린 그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재단하고 판단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죄, 그 죄가 드러난 그 악, 그 악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점철된 그 현실, 뒤엉킨 그 현실, 그 죄와 악에 침잠된 그 현실이 아수르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활활 불타 사그라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그래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내 현실 때문에, 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내 현실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게 정말 한심한 짓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네 그렇게 힘든 세월 지내는 것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 의심은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못살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며 선언이죠. 그러니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저 아수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을 봐라. 가시덩굴이 뒤엉킨 것 같은, 술 취한 것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답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라면 바싹 마르는 지푸라기가 활활 타 사그라든 없어지는 그것만이 해결책인 저 삶을 봐라. 그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돌이켜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라는 그 도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 죄, 그 악,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하나 잡아서 빼면 모든 것이 다 이끌려 나와서 도무지 꺼낼 수 없는 그 악, 죄, 그 사회, 내가 활활 태워 없애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끝장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과 선언과 도전과 약속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했을 뿐 아니라 망해버린 남유다를, 그 역사를 이어받아 태어난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찾아가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이며 선언이며 도전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며 보복하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매 순간 매 순간 찾아오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신다고요. 그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 모르는 그 자들처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처럼 살 것이냐?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삶의 길을 떠나라. 현실에 근거하여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근거하여 너네 현실을 바라봐라. 나를 근거하여 너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희는 산성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알아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만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나를 늘 더 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그런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지 알려주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늘 매 순간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였든 귀한 날들로 구속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런 날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맞이할 오늘 그 오늘들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상관없이 소중한 날들, 소중한 순간들, 귀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그 도전과 약속 늘 생각하면서 지금 이 힘든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같이 동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순간, 나를 하나님이 귀하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나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순간, 그런 순간으로 받으시면서 견뎌내시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만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현실은 견딜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현실은 참으로 귀한 순간들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